1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은 그 유명한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 살았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지금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뭐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에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교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 16장 내용을 하기 전에 제목을 붙인다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빵. 근데 이 만나란 그 말을 사실 누가 붙였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였습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이렇게 빵이 내려오니까 이것이 뭔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죠. 그래서 16장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광야에 있는 신광야에 왔는데 이때는 이집트를 떠난 지 둘째 달 15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 먹을 거 챙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먹을 거 챙겨 나왔죠.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뭐 금은 보석 반지 다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갖고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먹을 거 다 싸가고 챙겨왔겠죠. 근데 한 달 15일 동안 다 이제 먹고 다 떨어졌지요. 만일에 그 전에 떨어졌다 그러면 불평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이제 다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됐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왔는데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굶어서. 그러니까 당장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불평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여간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빵을 비같이 쏟아 내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먹고 살으라고 해서 이제 만나를 쏟아
부어주었죠. 그래서 이제 이 16장의 중요한 내용은 이 만나 올시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잠깐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방금 이제 읽었죠.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지도자를 불평하는 게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리더를 비난하는 거, 리더에 대한 불평.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몸에가 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불평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살 이상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요, 마치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함을 이미 경험을 하고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잠깐 진행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터인데 그냥 모세와 아론을 또 불평하고 우리가 이집트에 그냥 종살이하게 놔뒀더라면 배라도 부르게 먹을 것인데 뭐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갖고 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거. 와, 진짜. 어떤 사람 종살이에서 건져주니까 차라리 그냥 종으로 살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건져갖고 자유스럽게 살게 하지. 그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해갖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어디를 보세요. 35절 보세요.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보면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저 풀이 이렇게 자랐다가 시들어졌다가 자랐다가 시들어졌다, 그거 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거 보면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 아니하시겠느냐.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우리 필요한 걸 아셔요. 하나님이 결국은 공급하셔요.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다 하고 힘든 일도 다 했지만 우리 지금까지 굶지 않고 잘 살아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잘 입혀주셔서 그래도 헐벗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제 먹을 거 다 해갖고 딱 떨어지니까, 당장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면서 꼭 이런 이방인들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종살이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를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는 거. 그래서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먹여 살리셨지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알 수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도 안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낡아져요.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여러분이 보시면 참 하나도 흠이 없고 딱 좋지요. 그렇지요? 멋지 않습니까? 이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에 단들이 다 낡아 떨어져 갖고 아침에도 바지를 입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니까 그냥 찍 찢어져 갖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양복이 편해서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속 단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갖고 계속 입으려고 그래요. 옷이 양복이 편안하니까. 그래 아무리 좋고 튼튼한 것도요 입다 보면 다 낡아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의복을 맨날 해 입습니까? 어쩌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입은 옷 그대로 했을 수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혹은 병들어서 죽거나 혹은 입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그런 기록은 없어요. 뭐 때문에 죽은 줄 아세요? 불평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불평이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만큼 우리 평생을 정말 새기고 살자고요. 불평은 100% 우리에게 보게 한다는 거.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진짜 감사하고 살아요. 만일에 뭐 불평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날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애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 할 때는 번쩍 일어서요. 우리 다 무릎 기도하고, 그거 할 때는 일어나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나 박수까지 치고 그냥 난리야.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 수 없지만 무조건 감사하고 살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거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감사하고 살면요 100% 복이에요. 그냥 불평은 100% 해고 그냥 감사는 100% 복이요. 아주 이것은 그냥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저 감사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불평은 100% 손해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는 다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소위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 있어요.
불평보다 감사를 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어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일이 있어요.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게 이렇게 TV 스크린에 계속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안 좋은 것은 속히 잊어버리고 좋은 것은 항상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기쁨도 주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뭔가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해도 성경에 딱 한마디로 그냥 감사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거요. 그거 진짜. 여러분, 이제 사울이 스데반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지 않습니까? 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갖고 이제 스데반 죽이는데 다 동의를 하고 지켜봤죠.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자기 다마스카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다 죽이려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스데반이 처참하게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 혼을 받아달라 그러면 받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저 지켜보고 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기가 안 막혔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울이 그 모습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스데반의 그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고,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위대한 모습을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그는 컨빅션이 지금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래 안 했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받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핍박받는 것과 동일시.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얼마나 쇼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첫 마디가 자기가 대적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시냐? 네가 가시채를 차기가 참 힘들도다. 그러니까 그게 뭔 거니? 너는 이미 너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았다. 네가 그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거역하고 네 생각대로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가는 네 모습은, 여러분, 자기 발로 돌을 차거나 가시채를 타면 자기 발 찔리고 자기 발만 아프지, 그게 뭐가, 그 가시채와 돌이 뭐가 아프겠습니까? 꼭 그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다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던 연약해서 다 못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바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
어떤 상황에서 불평은 우리에게 도움이 한다는 거, 그거 절대 잊지 말고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만 세상에 타치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 돌아와서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을 우리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주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이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 불평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다 주시려고 했죠. 근데 그냥 그 주님이 주시기 직전에 불평이 먼저 나온 거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매일 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전날은 이틀을 줄 테니까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면 그걸 안 믿고 또 안식일 날 그 가져왔다가 그게 다 썩어지고 그랬죠. 자, 그걸 생각하면 들어보세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5절에 여섯째 날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이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살려고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빵으로 이렇게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새를 못 참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 모세와 아론을 불평했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을 없애고 산다면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그러니까 저녁에 메추라기는 바로 그들의 고기 올시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있더라.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곧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만나라. 그래서 사실 만나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 하늘에서 내려주신 빵. 이것을 시편에서는 천사들의 빵이라 그런 표현도 썼어요. 여러분 잠깐 시편 78편 25절 보세요. 시편 78편 25절. 시편 78편 25절. 자, 찾았어요.
23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럼에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가 먹는 만나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내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천사들은 먹으나 안 먹으나 다 살아요. 근데 천사들이 먹기를 원하면 천사들에게도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고기를 구우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고기 잡수였어요? 안 잡수였어요? 고기 잡수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육신은요 먹어야 살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먹는다 해도 완전히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 내보내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히 영광의 몸이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 초이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어도 상관없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프루브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이 음식을 잡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천사도 먹기를 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 만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았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만나는 사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가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그 만나, 그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신약성경 6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6장 그러니까 다 놀래갖고 신약성경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6장인가 하고 나를 다 쳐다보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그럴 때는 쳐다봐요. 쳐다보고 아니 신약성경이 몇 권이나 되는데 그냥 6장 그러면 자 우리 6장 30절부터 보세요. 자, 찾았어요.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매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만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슨 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참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 빵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생명을 주신 사람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48절에 아주 직접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러면서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만나는 앞으로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만나는 그들이 먹고 죽었어요. 근데 참 만나인 하나님께 주신 참빵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이 참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과 구약시대에 만나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그런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구약시대에 만나는 육신을 위한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음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가리켰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를 항상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위한 영적인 만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유가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입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은 고기라고 그러십니다. 고기.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우유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고기입니다. 고기.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이라 그랬습니다. 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항상 이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르고 인조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1149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 같아요? 아주 그 좋은 대답이요. 여러분, 음식을 맛만 봐요, 넘겨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만 봐갖고는 우리에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욥기 23장 12절을 보세요. 욥기 23장 12절.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2절 825페이지입니다. 825페이지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자기 육신에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요. 욥의 위대한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식 먹어야죠. 여러분, 저도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픈 것입니다. 먹어야 돼요. 그러고 저는 제때에 안 먹으면 당이 또 떨어져요. 이게 당이 올라가도 문제지만 당이 떨어져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일찍 먹어요. 보통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저녁 그래도 7시 넘어서 8시 이렇게 먹는다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이 집에 딱 도착하는 시간이 5시 반에서 그 트래픽에 따라서 30분, 30분 그 정도예요. 그럼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저녁 먹어요. 만일 그때를 넘기면 당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육신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때에 잘 잡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지만 뭔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면, 균형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교회 주일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와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매일 삶 속에서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이게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꾸만 이걸 안 하면요, 마치 음식을 한 끼 거르고 두 끼 거르고 자꾸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자기도 모르게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욥이 참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찾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내 육신에 필요한 음식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만나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매일 삶을 영적으로 부욕해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나인데, 예수님이 주신 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시다. 그래서 이 만나를 항상 즐겁게 먹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불평하고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감사하고 사는지 우리의 감사의 삶, 정말 나는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만나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영적인 양식인 영적인 만나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